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21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채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 사순절만 되면 꼭 교회에서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죠. 지금 오늘 말씀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16절부터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초청장을 줍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18절에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그곳에 가봐야 되겠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하죠. 19절에서 또 뭐예요? 한 사람 또 소 5겨리를 샀어 시험해봐야 되겠다고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장가를 가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보니까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화를 내며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 장애인을 이야기하지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데려왔는데도 20절에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은 저희가 안 읽었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먼저 청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핑계를 대고 천국 잔치에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어디에 천국의 잔치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41살에 했습니다. 41살. 우리 나이로 41살, 40에 결혼했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이 썰렁하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고 초청장을 다 줬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중엔 이제 형한테 제가 물어봤죠. 자리가 다 찼습니까? 다 차서 뒤에 서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밥 그릇이 많이 나갔다고 해서 그래도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신 때가 되면 아침마다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이웃 친지들 또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달려가서 이제 집집마다 들리면서 그때는 전화가 없을 때니까 걸어가야 되고 자전거 타고 가야 되죠. 가서 아침 드시러 오세요. 아침 드시러 오세요. 그러고 다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죠. 그런데 아침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오늘
반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오늘 남의 일 가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몇 가구 몇 손님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 자리가 많이 비면 부모님께서 되게 좀 서운해 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길 원하셨죠.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초청장을 받은 이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핑계를 대죠. 지금 여기서 핑계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초청장을 받고 나서 초청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면 나는 뭔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뭔 얘기하면 이분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들. 마음 들 곳이 없는 분들, 정착할 곳이 없는 분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마음 들 곳이 없어서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금. 짐승에게 두고 있잖아요. 애완견을 키우고,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엄마라고 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도 많은 이 애완견을 키우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짐승을 좋아하고 저럴까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쓸쓸해서 그래요. 마음이 어딘가 허전해서 그렇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 기대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죠. 아내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기대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려라고 얘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라는 건 동네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 울타리로 가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산 능선을 따라서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방인이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어떻게든 설득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설득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을 채우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 성령의 충만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도 일하시죠. 성령에 충만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모습과 예수님이 태어나심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될 수 있었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1장 41절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남편이 사가랴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진가민가 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왜요? 세례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는데 자기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저희 가문의 혈통이 호자돌입니다. 그래서 호인이, 호열이, 호순이 그렇거든요. 사가랴도 그런 모습으로 지으라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줘야 됩니까? 의심을 품고 있을 때 그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사람들은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이름을 요한이라고 졌느냐?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입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세상의 원수마귀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을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몸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러면 성령에 따라 인도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느 것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이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성령이 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목사이고 또 작가였던 앤드류 모레인 목사는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첫째는 주인 행세하는 자아를 몰아내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 주인 행세하는 내 자아, 내 안에 더러운 것 있죠. 그거 몰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내주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녀에게 약속된 놀라운 특권,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쪽 신앙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가장 중요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쪽 신앙이 만족해야 된다. 마지막 6번째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을 채운다라고 모레이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충만함으로, 내 생각이 충만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사순절 기간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모르면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누가 주관하게 되냐면 마귀가 주관해요. 절실히 깨닫는 거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금방 낫고 이런 것보다는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기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고 이삭의 믿음은 어땠어요? 야곱의 믿음은 어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올인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삭은 어땠나요? 수없이 우물을 파고도 뺏기고 또 파고 또 파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야곱은 어땠어요? 어떻게든 12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시켰던 그 모습.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성령의 충만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 예수님 보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내포하는 의미는 너무 크죠. 포도주는요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행사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시켜서 물을 퍼다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죠. 왜 채우라고 했어요? 물을 퍼다 채우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물을 퍼다 채우라는 거죠.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의 의미는 성결함에 얘기하잖아요. 정결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씻기워지고 그게 포도주를 변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생명을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생명을 채워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깨끗함을 통해서 성결함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보면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데려다가 주님의 전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 23절 읽었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무 데고 가서 이방 나라도 좋으니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권하여,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난카손 이렇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아가서 설득해서 예수 믿으라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발을 하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팍 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딱 나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니까 주인이 깜짝 놀란 거죠. 여자가. 그러면서 전도지하고 그 안에 무슨 물티슈하고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그러니까 주인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연주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 예, 예수 믿으라고 알았어요. 예. 엉격거려 그렇게 대하더라.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마음에 달렸지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